1절에 보니까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드온 스토리를 보면서 가장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기드온이 속해 있었던 지파, 바로 므낫세 지파죠. 1절에 나오는 길르앗 지파도 므낫세 지파에서 파생된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실수로, 왕과 같이 된 기드온의 실수로 많은 혼합이 일어났고 혼종이 일어났고, 그 1절에서는 참 비극적인 스토리로 시작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유는 이 거룩해야 될, 어떻게 보면 구별돼야 될 이 길르앗 지파, 사사 지파의 대를 잇는 이 지파에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물론 이제 그 기드온과 연결된 사람이었겠죠. 이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이제 기생으로부터 낳은 아들이 입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의 출생 배경부터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전개되고 있어요. 이 입다라는 이름이 참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합성어인데, 풀다라는 단어와 여호와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따라해볼까요? 여호와께서 풀어 자유하게 하시다. 네, 우리의 이제 신약적 용어로는 하나님께서 풀어 자유케 하시다. 이프타흐라는 이름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전개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출생 배경은 아주 안 좋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입다가 갖고 있는 이름과는 달리 혼종, 이 혼혈이라는 출생 배경 때문에 입다는 꼬리표가 태어나자마자 붙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고향에서 심한 억압과 박해를 받게 돼요. 그런데 오늘 1절에서 시작하는 그 형용사가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그는 큰 용사. 그 어느 사사도 이렇게 형용이 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입다만 유일하게 큰 용사로 표현되며 하나님께 쓰임받을 인물로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군사적 기질이 타고났음을 강조하고요. 그는 그 시대의 사람들 중에서 달랐다. 그 시대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특출난 기질이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 사사들의 특징은,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사들의 특징은 그 시대의 죄악상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기드온은 어떻게 보면 작은 사람, 정말 그 일용할 양식을 그냥 끼니를 해결해야 될 사람으로 비춰져서 그의 이제 혼합주의 형태와 그런 그의 그 흔들리는 마음들을 계속 표현했다면, 입다는 이제 혼종이 사사가 되는 시대적 비극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입다가 사사가 되는 이 시기가 바로 종교 혼합주의가 가장 만연한 시기였고요. 종교 혼합이 일어난다는 것, 다원주의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문화가 혼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지금 세상 밀려 들어오는 세상 문화를 사실 기독교가 정화할 능력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막 자신 있게 이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착오입니다. 사도 바울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이 문화를 구별하고 분별해야 되는 이 시대적 비극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진리가 진리되게 선포되지 못하고 마치 비진리가 진리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적 비극이 사사기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세상을 심판하시기에 표현이 좀 그렇지만 타당한 이 세상은 혼합이 일어날 때, 예를 들어 교회가 분별되지 못하고 세상과 너무 혼합되어 버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세속화될 때, 창세기 6장에서는 분명하게 홍수 이전의 사람들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기 시작하고 연애하기 시작하고, 연애까지는 괜찮죠. 그들 사이에 태어난 자들이 네피림, 당대의 큰 용사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입다라는 큰 용사를 부르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치부이고 시대적 비극을 이야기하고, 어쩔 수 없이 그 시대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런 상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입다, 이프타흐, 하나님께서 풀어 자유하게 하시는 사람을 세울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행여나 넘어지지 않도록. 유혹은 더 심해졌고요, 죄악상은 더 만연해졌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부르심 없이 목회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굉장한 경각심을 갖습니다. 목회자들의 그 넘어짐과 목회자들의 도덕적 윤리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 그 심장이 아플 정도로, 왜냐하면 그분을 따르는 그 수많은 성도들과 그분을 믿고 선교 후원을 했던 그 수많은 그 지체들의 아픔이 막 느껴지는데, 지난 한 2주간은 제가 이거 주님, 제가 목회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어떤 사람의 실패와 사람의 연약함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더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길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각을 오히려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 보도자료와 언론 플레이에 여러분들 영향받지 마시고요, 물론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 공부하는 지체들에게도 계속 이야기를 해요. 다른 데에 기대를 걸지 말자. 오직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신앙생활해야 이 혼합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받아야 될 그 형태의 사람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너희들의 죄악상이 이렇다, 너희들의 그 답 없음, 이제는 더 이상 소망 없음이 이렇다. 하지만 입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혼합이 일어나면요, 지금의 시대랑은 좀 다르죠. 혼혈이 태어나면요, 혼종으로 태어난 자녀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됩니다. 이 시대 때는 어느 지파에 속하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서자로서의 평생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입다는 이 출생 배경부터가 아주 불리하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꼬리표를 갖고 세상의 따가운 시선을 이겨낸 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하나인 unconditional election, 조건 없는 선택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마땅히 그렇게 살아서 이곳에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으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서로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우리 한번 좌우 앞뒤 분들을 보면서 당신은 참 귀합니다. 당신은 참 소중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조건적 선택이었다면 우리는 서열이 있고 우리는 무언가의 기준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에서 대입한다면 나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건 없이 부르셨는데 우리 공동체 이론들이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요. 또 그 사람에 대한, 선택한 사람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반영한다는 것이죠. 전 아까 우리 그 찬양, 하나님을 모른다 하여도, 그 찬양 참 저 지지난주엔가 묵상했던 찬양인데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를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도 하나님께 가끔은 전 하나님 몰라요 이렇게 부인하고 사는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이끌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지? 사람 때문에 와 있나? 목사님 때문에 와 있나? 아니면 어떤 지체들 때문에 와 있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할 때 여러분들은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입다의 이 불리한 조건으로 시작되는 이 출생 배경을 그냥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주어지는 자유는 사실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혹은 스스로가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방종격이 될 수 있어요. 무조건 우리는 자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 그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이 입다라는 그 사람의 출생 배경과 그의 모든 안 좋은 불리한 상황들을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우리 말씀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뤄보겠습니다. 분리됨으로 얻는 자유. 세퍼레이션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기생이라는 그 기생의 아들이라는 뜻은 참 우리 성경에서 좋게 풀어, 한 개역개정에서 좋게 풀었지만 매춘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창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삶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종의 수준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큰 용사로 태어났지만 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얽매인 삶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진 상태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손가락질뿐만이 아니라 지금 2절에 보니까 가장 아픈 형제들, 이 형제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어요. 한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 기생의 아들, 매춘, 몸을 파는 여성의 아들인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지금 어머니는 다르죠. 그러나 아버지가 같은 아들들로부터 심한 차별 대우를 받아요. 여기 이제 본문에 적혀 있는 쫓아내다라는 까라시라는 이 단어가 단순히 어이 저리 가 이렇게 쫓아내는 수준이 아니라 분리, 추방을 의미합니다. 너는 자격 없어. 그리고 이 단어가 조금 더 강하게 적용이 되면 무력과 협박을 동원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까라시라는 표현. 그리고 이들이 협박하는 내용이 뭐냐? 너는 몸을 파는 여성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업, 아버지의 기업,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없어. 서자에게서는 분배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무력으로, 협박으로 입다를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전개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정과 같은 전개. 여러분 영웅 스토리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 집에서 살다가 마치 이 서자로 태어나서 서름을 당하고 집을 나가게 되는 이 배경. 근데 이 분리가 오히려 그를 이 낯선 타지, 광야 같은 곳에서 그의 장점을 발견하고 쓰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가 만약에 길르앗이라는 그 족보, 므낫세 지파를 의지했고 그의 형들을 의지했다면 그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혼합주의가 만연한 이스라엘 땅에서 입다를 분리해 버리십니다. 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새로운 희망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어디서? 이방인들 땅에서. 그러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다 없다? 그들의 집합 가운데 소망이 있다 없다?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다라는 사람을 따로 분리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새롭게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방인과 같은 삶, 세상과는 다른 삶,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으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왕따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도 역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예수님도 역시 세상에서 버림을 받았다. 그러나 그분은 그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세상을 오히려 품는 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 자신이 세움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니이다.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이걸 우리라는 대명사를 써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믿으십니까? 진리가 우리를 세상과 다르게, 진리를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진리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진리로 믿는다면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We are not belonging to the world. We are only belonging to Jesus.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예수님의 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붙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버린 자가 아니라 이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뭐 범죄함이나 도덕적 잘못으로 인해서 받는 차별이 아니라 다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구별됨은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선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분리, separation을 허락하셔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주셨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세상에서부터 받는 차별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진리로 수호하는 자들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로 구별되면 안 돼요. 진리로 구별되어야 되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럼 세상 속에서의 역할은 뭘까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룩해졌을 때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세상과 분리되어야 하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실 때 세상과 분리시키세요. 지금 입다는 엄청난 세상에서의 그 상처와 핍박과 억압을 받고 태어났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분리로 풀어주셨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그에게 주신 자유.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동질감에서 얻는 자유. 킨십에서 동질감으로부터 얻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3절에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 자, 돕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 터브를 의미합니다. 터브, 좋다라는 땅이에요. 좋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터브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 그가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받지 못하고 형제들과 함께 거류하지 못해서 지금 살게 된 땅이 나쁜 땅인가요?
비옥하지 못한 땅인가요? 어려운 땅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에서 그의 삶은 펼쳐졌다는 것이죠. 우리의 그 각자의 스토리는 다르겠지만 우리 미국 이민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 좋아서 오셨잖아요. 아닌가요? 이런 반응이면 제가 더 이상 설교를 진행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미국 좋아서 오셨어요? 끌려서 오셨습니까? 전 미국 너무 좋아서 왔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R&B 가수들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빨리 미국으로 오면 어셔처럼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어셔 아시죠? 흑인 가수. 어셔처럼 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오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어셔가 됐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어셔가 아니라 워셔가 됐겠죠. 그러한 그 참 하나님께서의 막으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지 않으심에 참 감사한데, 너무나 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리하셔서 억압받고 박해받고 이러한 삶으로 몰아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그 계획 안에서는 좋은 땅, 아름다운 땅을 선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 생활이 좀 각박할지 몰라도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땅, 그곳이 이곳이라고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게 여러분들의 영적 건강에 좋아요. 우리 봉헌 드리면서 그렇게 불렀잖아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미국 땅이 그냥 만연히 광야 같고 윌드네스 같고, 여러분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세요. 미국같이 풍요롭고 미국같이 신앙생활하기에 자유로운 땅이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선교지를 다녀보신 분들도 미국처럼 이렇게 기독교를 수호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자유롭게 읽고 우리가 예배하고 싶으면 예배하고 이런 나라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입니까? 적어도 입단은 자신들을 형제에게 받는 억압과 핍박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토브, 좋은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토브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선하다, goodness, 좋은 이라는 표현이에요. 그게 단순히 비옥하고 아름답고 막 뭐 심기만 하면 막 나고 이런 것을 의미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 그것이 바로 이 토브로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들을 좋은 땅,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그래서 이 세퍼레이션, 이 분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부터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미래형이에요. 보이지도 않는 땅, 어떤 땅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가 분리돼야 될 부분은 친척 아비집. 자신이 안정감을 누리고 있고 자신이 편안함을 누리고 있고, 우리 이식 표현대로 나와바리, 내가 너무나 뭐 마트 하나 가더라도 편하게 어세스가 가능한 곳, 그곳이 아니라 불편함을 감수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한 길,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런 분리를 허락하시고, 또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렇게 외롭게 살게끔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가 형성돼요. 그래서 이 2절에 3절 A의 피하여라는 이 단어에 혈연적 인간관계가 다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굴을 피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 그와 유사한 길르앗 지파는 더 이상 만날 수도 없고요, 그와 비슷한 혈연은 아무도 관계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낯선 땅에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3절을 보니까 누가 입다에게 붙었죠? 누가 입다로부터 모여들었죠? 잡류. 성경도 참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표현이 거칠 때가 있어요. 잡류. 잡동사니 할 때 잡. 잡것 할 때 잡. 잡식 할 때 잡. 근데 어원적으로 이 단어를 보니까 안와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텅 비어 있다라는 것을 nothing을 의미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누가 모여들었다? 뭐 주로 여러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뭐 불량배 혹은 깡패 집단이 모여들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좀 더 히브리 어원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머니가 입다처럼 매춘 부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람들, 그 가정에서 쫓겨난 사람들, 지파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 혈연 관계가 다 끊어진 사람들, 홈리스들,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입다에게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은 입다가 강한 리더십이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모여서 입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동질감은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며 형제보다 더 친밀한 역할을 합니다. 잠언 27장 10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7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 믿으십니까? 가까운 친구가 때로는 우리 혈연으로 맺어질 형제 자매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어디서? 낯선 땅에서, 어디서? 소망 없는, 아무런 의지할 대상 없는 곳에서 이 형제애가, 이 자매애가 더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더 우리에게 따뜻함, 친밀감을 형성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요 자매가 된 이 오버플로잉 교회 안에 있는 이 공동체 일원들이 얼마나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줄 몰라요. 우리 진짜 미국 땅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우리 기성교회, 우리 어른교회를 섬기면서 이 신앙이 막 불타오르고 서로 좋을 때는 전라도와 경상도가 하나가 됩니다. 한국에서 쉽지 않거든요. 정치적 색깔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 진짜 이 미국 땅에 오니까 이 경상도와 전라도가 연합이 돼. 진짜 하나님께서 이 함께 만드신 이 공동체 너무 감사하고 막 찬양하고 함께 부둥켜 안고. 근데 조그만에 이제 좀 불협화음이 나니까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내가 진짜 한국 같아서는 상대도 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서 진짜 한국이었으면 내가 쳐다도 안 보는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표현이 바뀌는 거예요. 어렵죠. 교회는 여러분 한국에 있는 교회와 이민교회의 가장 큰 특징,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팔도가 모여요. 팔도가.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경상도 분들이 있는 교회는 그냥 경상도만 모이고요. 전라도 분들이 모인 분은 전라도만 모이고, 경기도 분들이 모인 곳은 경기도만 모여요. 제가 대전 출신이거든요. 충청도는 약간 믹스업돼 있어요. 뭐 이래저래 지방들 다 와 있어서 함께 예배드리곤 하는데 지역색이 너무나 달라요. 저도 좀 지연, 학연 이런 것들 좀 이렇게 끊어야 되는데 왠지 대전에서 왔다 그러면 더 반갑고 더 막 마음이 좋고, 우리 세민 형제 대전에서 왔다니까 막 더 마음이 가고 막 그래요. 이러면 안 되는데. 대전 사람들의 또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우리 대전 사람들끼리는 알아요. 뭔가를 이렇게 해주겠다고, 뭔가를 이렇게 또 도와주겠다고 할 때, 아유 됐어. 여러분 이거 거절 아닙니다. 아유 됐어. 이거 거절 아니에요. 한 번 더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유 내가 해줄게.
아 됐어. 이거 거절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아, 내가 도와줄게. 아우 됐다니까 하고 도망가요. 그러면 반드시 도와줘야 돼요. 이해하기 어렵죠. 이 진짜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럼 뭐 제주도에서 온 형제도 있었는데 모르죠.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진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민교회는 그 팔도가 모여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이민교회 담임 목회자 똥은 개도 안 먹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개도 피한대요.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믿으십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이 예배의 장소, 우리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지어져 간대요. 굉장히 힘든 표현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깎아야 되고요.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이게 블럭 맞추듯이 막 맞춰야 되고요.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내가 양보해야 되고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킨십으로 인해서 뭘 얻을 수 있다?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동질감은 무엇입니까? 어디 출신이냐, 어디 지방 사람이냐,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 성도, 그것이 우리의 동질감인 줄 믿습니다.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면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입단은 적어도 집을 나왔고 핍박과 억압과 정말 본인이 스스로가 생각한 삶도 아닌데 엄청난 무력으로 인해서 쫓겨나듯이 고향 땅을 떠났지만 이 잡류들이 모여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우리가 지금 함께 섬기고 있는 오버플로잉 교회, 디아스포라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시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의 결단이 필요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성령 안에서 하나를 이루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예요. 성령 안에서.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해보겠습니다. 역량을 발휘하는 자유. 자, 영어로는 competency라는 단어 있는데 competency. 자, 3절 B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원어 직역으로는 오늘 원어를 좀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축약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표현이냐면 그들은 잡류든 이제 입다와 함께 더불어 나아갔다라는 단어예요. 일반적으로 이 야차라는 나아가다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는 진행하다, 정말 이제 앞으로 나아가다, 뭔가 삶의 터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다라는 표현인데 군사적 용어로 지금 이제 전시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암몬 자손, 블레셋 자손들이 사막으로 둘러싸서 이스라엘을 금방이라도 칠 것 같은 이런 전시 상황에 군사 용어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단어는 marching, 전진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출전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공동체, 이 잡류들과 입단은 하나의 군대가 되어 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목표도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 모인 군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눈을 한번 똑바로 한번 떠보실래요? 눈을 한번 똑바로 떠보세요. 싸울 의지가 되셨는지 제가 볼게요. 좋습니다. 여러분 그 눈빛 갖고 성도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너 일로 와봐. 이게 아니라 이 눈빛, 이 의지, 이 투기 갖고 누구랑 싸워야 되느냐? 우리의 적 사단 마귀와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 수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이것이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 박지원 간사가 찬양으로 승전가를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예배의 과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엔 수많은 영적 전쟁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영적을 대비하지 않고는,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고는, 입지 않고는 여러분 예배당 나가면서부터 승패가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기셨으면 좋겠어요. 패전병으로 돌아와서 아휴 한 주간 진짜 꾸역꾸역 살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내가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의 질병, 우리의 어려운 문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극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틀려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한 주의 시작, 여러분들의 삶의 시작, 월요일의 삶을 영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한 걸음 나아가세요. 그것을 누가 함께 나아가느냐, 여러분들의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매님들 막 대화하는 거 보면 참 저는 좋아요. 자매님들 이렇게 대화할 때 보면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너도 그런 일 겪었니? 나도 그런 일 겪었어. 우리 형제들 이렇게 대화하는 거 보면 아 그랬어? 그 다음 이렇게 너 그랬어? 그래 그 다음. 서로 공감이 필요하다는, 공감이. 영적 전쟁은 치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싸우고 있다는 그 느낌만으로도 여러분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잡류들과 입단은요 이제 어마어마한 군대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사방이 적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입단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건을 갈취하는 그런 도적대가 되는 게 아니라 암몬, 블레셋, 이스라엘을 적국으로서 약탈하려고 하는 그 나라들을 이제 의적 활동이라고 하죠. 그 나라들을 위협하는 의적단으로서의 활동을 하게 돼요. 그것을 이제 다음 주 살펴볼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입다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누가 이 환경을 풀어주셨죠? 하나님이. 누가 이 잡류들을 붙여주셔서 이렇게 큰 용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의 출생의 문제부터 그의 모든 인생의 과정의 문제들을 풀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매춘부의 아들, 서자, 도망자, 잡류들의 리더, 이러한 명칭이 아니라 이방인 군대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의적단의 리더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미국 땅에 와서 참 우리 고생하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굉장히 많은 기술이 있거든요. 솔직히 더 잘 될 수 있어요. 더 좋은 잡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미국이라는, 우리 소수민족이라는, 한민족이라는 이 소수민족이라는 이 한계로 인해서 제대로 역량 발휘를 못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분들이 우리 오버플로잉 교회에서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유학생 때 섬겼던 친구들이 저희 교회 올 때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이 미국에서 계속 살고 싶냐고. 그거는 확실하게 제가 물어봅니다. 미국에서 계속 살고 싶어? 그렇대요. 그러면 이 미국 땅에서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쓰시는지 기대해보자. 그럼 그런 친구들의 삶이 한 2, 3년 지나고 나면 달라져 있어요. 역량 발휘를 해내고 있어요. 근데 좋은 공동체 왔고 좋은 형제 자매들 만났고 좋은 목회자 만났고
아무도 공감을 안 하세요. 좋은 목회자 만났는데 목사님 저 힘들어서 그냥 한국 가고 싶어요. 저 여기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심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 안전한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지만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에게 대적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겸손하다면, 여러분들이 실력 있고 겸손하다면 미국이 여러분들을 알아봐 줄 줄 믿습니다. 미국 땅이 여러분들을 온전히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승부를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입다는 본인이 잘한 것은 큰 용사로 태어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의 출생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고, 그의 킨십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고, 그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자유 주세요. 자유롭지고 못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문제를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을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에 짓눌려서 이 문제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믿으십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우리는 우상 숭배, 중독 또는 잘못된 취미로 인해서 종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아기들은 천재들로 태어나요. 진짜로 천재들로. 제 아들이 천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교만한 거고. 내 아기들은 그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천재들로 태어나요. 내 상황과 환경과 억압과 출생 배경과 이런 것들에 다 짓눌려서 문제들이 다 주렁주렁 매달려서 그들이 앞을 나가지 못하도록 누가 방해하느냐? 사단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끊어내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으로 묶여 있고 더 나아가 출생 배경으로 개인을 판독하는 세상의 기준과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하나님, 나는 진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창조 목적이 무엇입니까? 입다는 태어나자마자 큰 용사였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입니까? 그 질문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지는 과정이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지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참된 자유함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자유를 얻기 전에 내 안에서 풀어져야 하는 문제는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